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93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기 권사님 또 강병수 권사님 온라인상에서 또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증이에요. 인증. 예. 이 인증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또 혹은 핸드폰에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증명하기 위한 인증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누르기도 하고 또 얼굴로 이 안면 인식으로 또 인증을 받기도 하고요. 또 비번으로 번호를 눌러서 인증을 받기도 하고. 근데 다양한 우리는 또 이 뭡니까? 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우리가 인증을 받기도 하고 다양하게 내가 이 기계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제품들 또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정 정도의 제품 수준 또 제품의 질들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등과 같은 평가 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에 만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자가 그 평가를 수행하거나 혹은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입증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인증 제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 가장 익숙한 것이 KS죠. KS. 그래서 KS 인증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증명하는
보증하는 제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세부적인 그 인증제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예요. 실제 그 정도의 이 뭡니까? 제품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재료의 내부는 어떤지, 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리고 마침내 시험과 검사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 인증을 통과한 인증 제도를 받은 그것은 신뢰를 받게 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두 번 죽이는, 더 아프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단 한 번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설픈 위로는 그 상처를 덧나게 하고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같은 아픔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는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전혀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어설프게 위로하다가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거기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정말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그런 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덧입었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시험은 마귀에게 당한 시험이지만 그것조차도 성령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든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요청, 이 모든 것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는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할 때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범죄하도록 유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실적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실제로 그 광야에 있는 돌들은 마치 어찌 보면 떡으로 보일 만큼 떡과 유사하게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만들어라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발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는 좀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마귀 사단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불신앙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어디에?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아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절제를 통해서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 굶주림, 허기짐, 오늘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줄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분이 내가 내 직장 생활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라,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전부가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천하만국이라고 할 때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주적 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로마의 제국을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어. 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올라갔어요? 성경에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올라갔다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높은 산에서 로마 제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이 권세를 넘겨준 것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회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인데 뭐 한 번도 안 돼? 꼭 이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부터 마시지 마. 이번 한 번만 꼭 마셔. 뭐 이렇게 우리를 도전할 때가 많지요. 그 사용하는 그 유혹하는 방법이 마귀 사단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를 내게 주겠다. 첫 번째 유혹은 현실적 삶의 문제로 도전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단은 자신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를 경배하라는 것도 아니야. 단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돼. 한 번인데 어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 기록된 바 어디에?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일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신 있는 삶, 기준이 분명한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열심만 가지고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열심을 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바울 사도는 젊은 날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삶의 문제, 두 번째는 종교적 신앙의 문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종교의 중심 무대에서 활동하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독생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게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냐? 예수님을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봐라. 이 주변에 성전을 드나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If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스스로 증명해. 네가 이 땅에 뛰어내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너를 받들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마귀 사단도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은 말씀을 굽으려고 말씀을 곡해하는 왜곡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시험을 했던 마귀 사단처럼 왜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니 정말 죽는다 그랬어? 아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지키리라고 하는 말씀은 크게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이미 그 91편 그 성경에 말하면 이미 조건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성경은 11조 외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고 하는 시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충을 금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과실이 낙과가 되는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막아주시겠다고 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꿈꾸며 나 자신을 빛내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면서 그 계획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마귀 사단의 유혹이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태초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 대표로서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이었던 창조 후에 태초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어떻게 겪어보았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 대표로서의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서의 인증 절차가 바로 이 테스트, 시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이끌려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시험이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의 사소한 것들의 제품들, 심지어는 아이들이 먹는 간식, 과자에도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식품 인증. 전자제품은 전자제품의 인증, 전자제품 전파 인증,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받을 수 있고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 참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증 절차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지자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됨을 인증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우리 동료들, 내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증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신뢰하고 그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삶의 문제 앞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코앞에서 의식주의 문제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투표의 광풍이 정치의 투표, 대통령 선거가 그냥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 선거의 주된 이슈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의식주의 문제, 먹는 것에 안정된 삶의 문제, 안정된 삶, 또 주택에 안정된 공급,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이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 압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만과 허영으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내가 물질을 섬기고 마귀 사단을 섬기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 대표이신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증 절차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고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시험을 당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증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이 인증 절차는 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도록 우리를 때로는 시험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이런 일에 이르도록 할까? 하나님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인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이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첫 번째는 인간 대표로서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하는 시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대상인 이웃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마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력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이 불에 타 죽을 줄도 모르고 불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죽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마귀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을 팔아서라도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올바른 경배의 대상,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그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여전히 시험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유혹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물리치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공감하시도록 내 아픔을 다 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배고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시험,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간과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